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로 교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로 교회 포로 1년을 잡았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한 전도로 우리가 1년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우리 기도로 교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과 함께 날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면서 말씀에 승리 얻을 수 있는 우리 기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19년도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주가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있는 이 새 아침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우리 기도교회는 하나님 중심인 교회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인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기도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새 날을 시작하고 결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없어요. 해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삶에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이 극복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환경을 덮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 없어도 우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전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중심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바람에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실, 죄에서 구원하실 그 사명이 있었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환경에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오면 그럴수록 더 단단히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그죠? 하나님 명령이셨어요. 그 명령을 준행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이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교회가 온전히 이렇게 세워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그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이 기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교회의 성도로 붙들어 주셨고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기도교회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새해 이 기도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목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죠? 이 목표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기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인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먼저 서 있어야 되느냐? 먼저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다.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도록 이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온전케 되고 우리 영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중심으로 삼고 우리 기독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머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 교회죠. 교회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회중에 있는 교회가 생명의 말씀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중심의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행동을 무엇으로 잣대를 삼을 수 있겠어요? 그죠?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 삶의 행동을 잣대로 삼아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의 기준을 잡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절대 거룩함이 없지요. 세상에 어디가 깨끗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은 생존 경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내가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동등하게 가면은 절대로 내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네, 없어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에서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경,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바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심령 속에서 내가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를 아들을 통해서 다 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은 내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지만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행동을 말씀 안에서 세우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쟁취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 읽기표를 받았죠. 올 한 해에 그 성경 읽기표를 잘 읽으셔서 매일 읽을 때마다 세 장을 읽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오늘 말씀이 딱 있을 거예요. 내가 정신에 집중하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읽습니다 하고 읽으면 그 말씀 중에 나한테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모를 해서 거기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포스트잇에다가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으셔.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시간대를 잊어버리잖아요. 다음에 내가 그걸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씀 몇 절 했으나 그때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메시지였지 이게 하고 도리어 알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1년 동안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인 교회는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응답될 때까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믿고 확신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내 문제가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은 내가 원래 구했던, 원래 내가 원했던 그 응답이 아니라도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면은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원래 이 말씀을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막 기쁨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응답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응답이 우리 기도교 공동체에 2019년도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네.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뭐냐면은 자신과 스스로 싸우는 것이죠. 네, 싸우는 인내인데 나 혼자 내가 싸우면 힘들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싸우려면, 말씀 갖고 싸우려면 힘들어. 내가 말씀과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힘들어.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집중하느라고 막. 이게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병원 가서 막 약 먹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게 필요가 없어. 응답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그러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요? 아니, 머리가 맑아지고 내 얼굴이 더 밝아져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 혼자 하지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는 분명히 그 대가가 있어요.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힘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기 못 박은 게 아니고 여기 못 박았어요. 여기 못 박으면 이게 찢어져서 못 견뎌요. 여기 못 박았어요. 몸 무게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 이 자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자식의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그죠? 들어주면은 십자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다 보면은 이 기도는 내 욕심이다. 내 생각이다 라고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걸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었어요. 육신은 죽었어요. 그죠? 근데 생명은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은 죽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살아나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징표로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봐라. 나 너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잔다. 상처 있지? 봐. 하고 보여주셨어요. 확인해 주느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아가면서 80이 넘는 고령이 될 때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와 명철과 꿈과 힘을 다 주어서 그 나라 왕이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 같은 신하들, 그 정치하년들이 미워 죽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놔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놔. 왜? 기도.
뭐가 다니엘을 그렇게 기다려 놓게 했겠어요? 무엇이? 왕도 인간이에요. 마음이 얼마든지 변해요. 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전지전능하심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거든.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괜찮아. 죽으면 죽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다 보여주셔서 다니엘서 끝장에는 요한계시록에 종말론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문제 있을 때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 위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를 깊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기도를 조금 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내 생각이. 그런데 기도가 많이 퍼지게 되면은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 그밖에 모르잖아요. 바다를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세상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세계를 보여줘요. 세계를. 우주 만물을 보여줘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작은 거 바라보지 마시고 크게 봐야 돼. 뭐든지. 크게. 나는 비록 대한민국의 이 경기도 의정부에 여기 조그만데 여기 이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영은 세상을, 만국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막 다녀. 그를 우리가 보셔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중심인 교회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할 것이다. 이제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만 접해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으로 뻗어나간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만 접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만민 앞에 나가서 복음을 다 전혀 못하잖아요. 우리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 변해요. 변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물어봐요. 나도 모르게 와서 누구야, 아니면 형님, 아니면 언니,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언니 나 기도 좀 해줘. 나 기도 좀 해줘. 내가 말 안 했어요. 내 속에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빛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지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쟁인지 아니면 짜간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다 안다니까요. 알아. 그럼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면은 그런 사람은 나한테 몰려. 내가 진짜 예수쟁이면 나한테 와. 그때 내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그래서 내가 변한 거야.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모든 죄를 다 토해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도예요, 전도. 내가 멀리 나가서 전도 못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그죠? 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전도. 아니면 뭐 선교사, 목사, 다 다르겠죠. 전도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모습들이 나한테 만약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서 옳지 않다 할 때 나는 그의 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 구해서 하나님 저 모습은 참 내가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나를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알아요. 내 다니면은 저거 미쳤어.
알아.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미쳤어요, 그분이.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심판할 거예요. 판단할 거예요. 정죄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정말 예수만 전했다면 그분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열차 타고 전철 타고 저 한강 어디 가서 빨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 듣고서 그 말이 내 심령 속에 꽂혀갖고 못 죽어. 그러면 그 영혼 구원한 거죠.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는 그 태도하는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고 내가 판단되면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움만을 바라보는 거지 아유 저런 이러지 않아.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알고 기도를 깊이 하게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저는 지혜가 모자라요. 저는 명철이 부족해요. 저는 총명함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규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제 소원입니다. 항상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알려면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제가 요즘에 그걸 정말 깨달았어. 제가 이번 성교 끝나고 오면 제가 벌써 제가 말씀 설교 준비할 걸 벌써 제가 준비해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이 말씀 왜 줬지?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작은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 오지 마음을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 작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상할까 꺾일까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전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 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올해 한 해 여러분이 뽑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뽑은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면요. 나중에 그 말씀 내가 막 선포해 그 말씀으로. 환경을 내가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올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아니 이게 꼭 19년도 다 가야 열매가 맺는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열매가 1월달에 2월, 3월, 4월, 5월, 6월 언제 맺힐지 몰라요. 그 열매가.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품고 이 말씀,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말씀 막 선포할 때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내가 간증하는.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영광을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노방연도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말씀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라는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 꽂히기를 바라서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입술 통해서 멀리 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근데 전도 열매 맺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 지인들 그들은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너를 보니 말은 안 해. 네가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 예수쟁이로.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서 나는 그러게 기도할 때 그가 그래 한번 가볼게. 그냥 이 말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변시집안 보면 알잖아요. 우리 변시집안 보면 알잖아. 그냥 안 나와요.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 전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에 그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알곡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껍데기가 너무 많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껍데기가
추수할 일꾼들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말씀 다 깨고 있었어요. 그들이 11조 다 했어요. 금식 다 했어요. 기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화했을진저 책망하시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간절히 내가 구하는 너희 자식에게 세상에 악한데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뽑아내버리고 내 성령이 내가 소망하면 내 속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삶의 모습 전도가 생활화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올 한 해 뽑은 생명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선포하는 것, 그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3장씩 성경을 읽을 것인데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기도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내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 나아갈 때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를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